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계속적인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이 부분을 좀 새겨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단순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단순히 병 낫는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간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또 자유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8장 9장의 치유의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낫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이 상태, 내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예수님 믿었더니 나병이 나았어, 예수님 믿었더니 열병이 나았어, 여기에 딱 문자에만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너의 내적 상태가 나병의 상태는 아니냐, 너의 내적 상태가 언약과 멀어진 열병의 상태는 아니냐, 너의 내적 상태가 지금 중풍병, 마비된 상태는 아니냐, 진리가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혹 너의 상태는 아니냐, 내적인 것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야 본문이 또 예수님 믿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 내적인 것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라는 것을 주목하여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마 곰곰이 읽다 보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하다, 또 특별하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한가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치유의 여태까지 한 사건에 한 메시지가 흘러갔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치유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 마태가 굉장히 특이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메시지의 의미를 한번 잘 찾아가 봐야 되겠고요. 또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은 8장과 9장은 언급했던 것처럼 치유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치유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이 치유의 절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주님은 뭘 들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18절부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데 이때 초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식사 교제 잘하고 있는데 초를 칩니다. 뭐라고 초치냐면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이렇게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음은 율법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발 율법화되지 말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복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복음의 흐름에 치유의 절정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이제 누가 찾아오냐 하면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관리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관리하면은 직책과 지위,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높은 위치일까요? 굉장히 높은 위치겠죠. 관리, 회당장은 당시에 어떤 위치였냐면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위치였어요. 공동체 모임에서 모임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재판 기능을 할 때에 판결도 해주고 재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였어요. 또 회당 안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위치였어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 관리는 당시 지역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냐면 딸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지금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청년 예수, 지금 나이 많은, 나름 나이 있는 분이 청년 예수 앞에 지금 엎드린 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셔도 내 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제발 좀 오셔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자신의 체면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권세도 내려놨다는 겁니다. 저 청년 예수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도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뭔가 율법을 뛰어넘는 의미를 주는 그런 놀라운 분인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분한테 가면 내 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의 설득이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 어디 가야 되죠? 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뭐 인공호흡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음을 인정했다면 장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해달라고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튼 이렇게 간청하니까요, 예수님께서 19절에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이게 부활의 언어입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따라가셨습니다. 여기가 특이합니다. 이 표현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보통 누가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무리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따라갈 뿐이 아니에요. 뭐 할 뿐이죠? 따라오라고 명령하시고 요청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관리를 따라갑니다.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금 따라가는데 따라가기 전에 뭐 하셨냐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왜 따라갔냐면 25절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녀를 어떻게 해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따라갔을까요? 일으키기 위해서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두 단어를 겹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언어인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일어나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너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일으키려고.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했고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한 관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으켰고요. 그 관리의 믿음이 죽은 소녀, 잠자는 소녀를 딸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리는 통치자입니다. 이 관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주님, 나는 지역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진짜 관리자는, 진짜 통치자는, 진짜 힘 있는 자는 당신이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당신이세요. 생명을 다스리는 분은 당신이세요.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입니다. 근데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집 짓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백 듣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고백을 정말 기똥차게 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고 계세요? 주님,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난을 혹 허락하셔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의 문제, 여기에서 70년, 80년 영원히 살 것 아닌데 영생은 주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관리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제가 우리 세비스 성도님들한테 믿음의 거창한 부분을 아주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설득하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먼저 늘 설득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멈춰 있을 때도 늘 예수님이 먼저 와서 설득하시잖아요. 야, 얘는 그냥 설득 안 되겠다. 기적을 베풀어야 설득당하겠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병이 나아야 설득당했구나. 병을 고쳐주셔야만 설득당하니까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있지? 어떻게 별들이 있지? 어떻게 나란 존재가 여기 있는 거지?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따라가다면 이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지? 고민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양심은 다 주셨습니다.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발 하나님께 좀 설득 좀 당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주신 거예요. 설득 당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생기셨어요? 네, 그럼 설득 잘 당하신 거죠. 근데 믿음을 갖고 끝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설득당했다면 이제는 설득하는 삶을 살라고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어요. 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설득당했어요. 그 다음은 누굴 설득할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이게 쌍방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설득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관리는 이거란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네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네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러면 이제 삶의 문제가 내가 만났으니 우와, 저 예수님이 진짜 주네. 그러면은 주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설득하러 가야죠. 따라오게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체이심을 목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생명 주시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살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율법에 보니까 메시아는 살리던데요. 그러면 내 딸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그러야만 하는 분입니다. 이게 놀라운 설득이에요. 주님, 오셔서 저 집 좀 더 호화롭게 해주십시오. 저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요청한 게 아니고요. 주님, 죽음으로 끝내지 말고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영생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거 설득한 거예요. 설득하니까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우와, 요거 봐라 하고 따라가셔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게 하셨습니까? 설득 좀 하며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인생길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설득해서 설득당했다면 이제 너도 좀 나를 좀 설득 좀 해라. 믿음의 좀 삶을 살아라. 설득당함으로 멈추지 말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좀 날 좀 설득하면 내가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겠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잠깐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웬만한 건 다 못했는데 잘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좀 생명의 말씀을 깊이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던 그 역사가 왜 오늘날 저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저도 귀신 들린 자 떠나갈 수 있도록 좀 일을 좀 행하십시오. 그 얘기,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요, 며칠 뒤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입술에 복음이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요, 걷는데 남녀 호랑개교가 갑자기 저희 어깨를 툭툭 치더니 복음 좀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거리 걷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주님, 이 말씀 66권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제가 파도 끝이 없을 텐데 제발 좀 말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생명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생명 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에 그냥 겉만 알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 다음에 어성경하게 하시고, 어성경으로 안 돼, 이제는 스승 좀 만나 해서 40년 내내 언어만 하신 스승 목사님 만나서 끈기가 부족한 제가 지금 6년 내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좀 말씀화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좀 설득할래? 살면서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물들지 않고 AI에 물들지 않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제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화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움직여 줄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저를 꽂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너 기도하면 잘했다. 그 기도 내가 100% 들어주지. 100%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마치요 5살 낸 아들 딸에게 아빠 엄마 칼 좀 주십시오. 그 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위험하니까 안 줘요. 혹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주셔서 그게 칼이 될까 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보고요,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면 나 떠나.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건 그게 아니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시대가 더 악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그 구절을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관리가 주님을 설득했어요.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을까요? 12년입니다. 12년, 굳이 12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녀가 죽은 나이도 기록해 줍니다.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살입니다. 12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10대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먼저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피를 쏟는 여인이에요.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계속 나오는 여인이에요. 레위기법에 따르면 유출병,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 흘리는 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생명을 쏟지 말아야 되는데 생명을 쏟고 있는 여인이에요. 생명을 쏟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소녀는 죽었고 이 여인은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심지어 이 여인은 생명을 쏟고 있는지 몇 년째냐면 12년입니다. 이거 그냥 기록한 게 아니겠죠. 마태가 숫자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의미로 기록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의 수예요. 유대인의 수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소녀도 12, 혈류증도 12, 12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잠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와 언약을 맺은 생명을 준 하나님인데 생명 다하도록 생명화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왜 생명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 줬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생명이 없냐는 거예요. 말씀을 줬으면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말씀화되어야 되는데 왜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세상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길 위에서 12년 동안 생명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 집 안에서 12살에 죽어있는 이 소녀, 안과 밖으로 모든 상태에서 생명이 무너진 상태를 들여다보이면서 지금 이것이 네 모습 아니냐? 말씀이 기쁨이세요?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생명은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율법과 전통에 또 젖어가지고 했냐 안 했냐 여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힌 채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온데간데 없는 게 내 모습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지 못한 채 썩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특이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 뒤로 가서 뭐 할까요? 네, 겉옷을 만집니다. 요거 주목해 보십시오.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겉옷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겉옷 어디를 만졌을까요? 겉옷 가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겉옷 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겉옷 가에 뭐가 있는데요? 네, 겉옷 가에는 겉옷 이 네 모퉁이 겉옷에 이렇게 옷단 술이 달려져 있어요. 술. 요거 이렇게 술은요. 여기 보이면은 저런 모양의 술이에요. 흰색과 청색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가지고 양 끝단에 이렇게 네 모퉁이에 달아요. 이게 겉옷 가입니다. 옷단 술입니다. 이게 뭔데요? 이거 왜 붙이는데요? 뭐 장식이에요? 뭐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도 달라고 하셨어요. 왜 달라고 했을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 옷단 술, 겉옷 가를 굳이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찾아보십시오. 왜 달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준행하라고요. 그러니까 옷단 술은요. 볼 때마다 뭐 하냐면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지 이것을 옷단 술을 만들고 매달고 볼 때마다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예예요. 우리 권사님이 겉옷을 딱 들고 왔는데 제가 겉옷 끝을 봤어요. 그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맞아. 나는 말씀의 백성이지. 난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생명이 있지. 그러니까 옷단술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을 쏟고 있는 여인이 뭘 만졌을까요? 말씀, 옷단술, 말씀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옷단술의 겉옷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쳐진 겉옷, 겉옷가에 붙여져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옷단 술을 만졌지만 실상은 누구를 만졌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거예요. 생명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피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있냐고요. 또 겉옷의 의미를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마지막에 겉옷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겉옷을 비추리니 이것입니다. 겉옷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냐면 메시아가 치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화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겉옷을 만졌습니다. 말씀을 만졌어요. 마태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겉옷 만지는 믿음이 있냐?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냐? 그러면서 한다. 생명을 쏟지 않는다. 생명이 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딸이래요. 누구냐가 아니라 딸아, 넌 내 딸이다. 너의 정체성은 딸이다.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넌 딸이다. 믿음으로 날 만졌으니까 넌 딸이다. 이제는 안심해라. 내 믿음이 설득한 너의 반응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몸도 낫고 영혼도 낫고 전방위적인 회복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피가 멈췄어요. 생명을 쏟지 않아요. 온전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죽어가는 저 여인 내가 고쳐줬으니 죽은 소녀 고쳐주러 가야 되겠죠. 생명을 쏟고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고쳐줬으니 혹 말씀하셔서 완전히 잃어버린 그 소녀도 일으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집에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피리 붑니다. 그냥 죽었다는 신호예요. 얘는 죽었어. 피리 불었다는 것은, 고글했다는 것은 얘는 끝났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안 끝났어.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하면서 그 여인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너는 잠잘 영혼이 아니라 부활할 영혼이다. 살아날 영혼이다. 너는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쿰, 그녀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으켜 주실 거니까 일으킴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했을까? 무엇이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담는 인생으로 만들어줬을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거는 그냥 끝자락의 편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쓴 편지는 믿음과 영적인 엑기스가 다 녹아진 편지예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에 2절에 보면,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끝을 냅니다. 뭐라고 끝을 내나 잘 새겨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이거 무슨 때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들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바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 자기 욕망 채우는 것에 솔깃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도요, 아, 나 그거 괴로워,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하고 도망갑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뭐가 다 잘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0일 기도하십시오. 그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지 모릅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스승들, 말세에 이런 사람들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혈류증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말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실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설득하실 겁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내 것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생명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씀 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그 실제로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쿵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